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떠나서 애굽으로 가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서 하나님 인도하셔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 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도록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구나. 네.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신 그 축복의 현장, 신앙의 현장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돌아와서 이제 하루하루 감사하며 생활을 하는데 아들같이 생각했던 이 조카 롯이 독립에 살겠다고 요단 들판으로 소돔 고모라 성으로 떠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자식같이 생각하며 그 아들같이 생각했던 롯을 떠나보낼 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외롭고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랑하고 아꼈던 자식 같은 조카 롯이 자신을 버리고 요단을 가버렸습니다. 마음이 많이 허전했습니다. 내가 누굴 바라보고 살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라고 그렇게 하루하루 허탄한 마음속에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어느 때까지 롯이 너를 떠났다고 해서 허탈한 마음과 외로운 마음과 쓸쓸한 마음과 힘든 마음으로 생활할 것이냐? 너는 기억하라. 내가 너를 부를 때 너는 동서남북의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너를 부르지 않았더냐? 너는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광활한 삶의 영역을 바라봐라. 너는 너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이 되라. 지금의 삶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축복된 삶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보다 너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자신이 작고 연약한 사람인지 하루에도 12번씩 생각납니다. 사람의 문제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하루에도 10번씩 몇 번씩 주저앉고 싶어요. 자신감이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그리고 사는 것이 겁나고 살다 보니까 무능한 자신이 짜증도 나고 남처럼 앞서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또 자기를 붙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어디 기댈 만한 사람도 없고 백도 없고 든든한 것도 없고 마음이 점점 힘들어져 갑니다. 그런 생활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우울증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도 주일날은 빠지지 않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이 은혜가 돼서 마음에 잠시 기쁨도 있고 목사님 말씀이 아주 녹아지도록 은혜가 돼서 아멘을 하는데 교회 와서 설교를 들어도 예배가 끝나면 말씀이 기억도 안 나고 목사님 아가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때로는 말씀할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아멘으로 받습니다. 은혜도 받습니다. 그러나 현실 생활이 힘들어지면 곤고해지고 말씀 적용하며 사는 것도 꿈 같습니다. 기쁨이 없이 사니까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좋아 보이지도 않고 짜증도 납니다. 자주 외로워집니다. 사람이 그립습니다. 누굴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힘들게 살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자신의 힘으로 헤쳐나갈 삶의 용기와 힘이 없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목사님이 하가다 성경 말씀을 딱 올려줬는데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키리라. 그래서 아멘으로 화답했지만 지속적으로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 염려하는 마음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또 유혹도 나를 괴롭히죠. 또 욕심의 마음 때문에 늘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현실을 기쁘게 자신감 있게 신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세상을 힘있게 살 수 있는 그 힘, 벌떡 나를 일어서게 할 수 있는 그 힘, 나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힘, 절대로 기죽지 않는 힘, 비틀거릴 때 나를 강하게 힘있게 붙들어주는 그 힘,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 힘, 세상을 멋있게 바르게 그리고 넉넉하게 살려주는 그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힘이 내 안에 없단 말이에요. 이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그 힘이 내 내면에서 계속 확 솟아나는 겁니다.
이 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처럼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에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살려주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을 바꿔주는 시간입니다. 나를 강하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능력을 채워주는 시간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내 삶의 방향을 주시고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제시하는 인도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와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정말 또다시 그의 삶을 바꾼 위대하고 능력의 말씀이 바로 너는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 혼자라는 생각이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내게 찾아오시고 내 삶의 방향을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와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동안 롯이 떠난 후에도 외롭고 쓸쓸했고 늘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일을 기대할 동서남북의 비전을 바꿔보니 혼자라는 생각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혼자라는 이 생각이 들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살다 보면 이 군중 속에 고독이 내 마음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 사람들이 마음이 외로워지면 자신을 작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자꾸 자기 자신을 비교하는 거예요. 외롭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잘 안 되고 찬송을 부르는데 그냥 입만 뻥긋뻥긋 부르지 찬송 부를 때 기쁨이 확 솟아나지도 않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 머릿속에 딴 데가 있어서 막 이 생각 저 생각 그냥 광주 시내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생활이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작은 일에도 자신감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안 될 것 같은 안 될 것 같은 생각과 마음,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도 잘하고 섭섭도 잘합니다. 이런 생활이 힘들어도 정말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싫은 겁니다. 누구한테 찾아가서 털어놓을 수도 없고 어디 가서 상담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될 것도 아닌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향기교회 아무개 성도의 아무개 집사의 아무개 장로의 아무개 권사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새로운 변화를 가져라.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고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외로워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힘있게 자신감 있게 기쁘게 보람 있게 살 수 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와의 갈등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형 에서의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 땅으로 가다가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노숙하면서 잠을 자게 됩니다. 잠을 자는 그 밤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리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음성 들려주시기를, 야곱아 야곱아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 누운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이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형 에서와의 인과 관계의 갈등 속에서 힘들어하고, 어제까지는 부잣집 아들이 오늘은 먼 길을 가는 외로운 삶의 환경과 삶의 형편이 불편하고 힘든, 그리고 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 땅까지 제대로 당도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 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슨 음성인가 하니, 너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돼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어라. 아브라함아 너 있는 곳에서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이 아침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향기교회 성도들아,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서 내 삶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동쪽에 여러분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서쪽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남쪽에 여러분들이 축복해야 될 삶의 현장이 있고, 북쪽에서 여러분들이 붙잡아줘야 될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의 삶의 모습보다 더 큰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야 됩니다. 생활터전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여러분을 축복하는 근거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것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음성에 순종의 사람에게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 힘들어하거나 포기하거나 혹은 방향을 바꿉니다. 절망적인 건강 상태에 있을 때 그 병에 삼키어질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수십 년 동안 부흥사역을 하면서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치료 역사를 보여주신 것을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귀머거리들이 한순간에 32명의 귀머거리들이 열리고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됐던 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걷는 역사. 나는 성경 사도행전에 사도들만 그 일을 하는 줄 알았어요. 난 그때만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복음이 선포되고 성도들의 입술에 찬양이 불려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의 기적, 치료 역사도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이 건강 상태에서 그 병에 삼키어질 것이라는 이런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아 일어나서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너는 절망의 상태에서 무너지고 나는 삼켜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할렐루야. 환경을 바라보다 불우한 환경의 나락에 떨어져서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거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아침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 성도야,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일어나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동서남북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 자신의 생각대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실패하고요. 이 생각과 마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만을 바라보거나 자신의 환경만을 바라보거나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신앙과 인생의 삶의 승리와 성공과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는 동서남북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향기교회 성도들아, 동쪽을 바라보면 내가 하늘의 기쁨을 주리라. 할렐루야. 서쪽을 바라보라. 내 마음속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복을 내려줄 것이다. 남쪽을 바라보라. 하늘을 열어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쏟아부어 주리라. 북쪽을 바라보라. 내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불을 쏟아부어 주리라. 할렐루야. 왜 동서남북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쁨도 주시고 생수의 강도 흘러넘치게 하시고 이른비와 늦은비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십수년 전에 여기 서부아프리카 기니비사우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 저희 교회에서 까레바키 섬에 학교도 짓고 그리고 예배당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헌당 예배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비사우 수도에서 배를 타고서 5시간 동안 쭉 나가면 있는 섬이 까냐바키라고 하는 섬입니다. 아주 그냥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배도 시원찮아요. 그래서 7명이 타면 꽉 차는 이런 배 타고서 엔진 모터 하나 타고서 이제 5시간을 쭉 달려서 배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다시 이제 육지로 돌아오는데 바람이 확 불면서 먹구름이 끼면서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치기 시작을 하는데 내 평생에 그렇게 파도가 높은 건 처음 경험한 거예요. 영화에서 많이 봤는데 내가 그 엄청난 파도가 치는 그 앞에서 딱 서 있으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설교하셨잖아요. 그래도 무섭더라고. 와, 파도가 팍 쏟아 올라오는데요. 아마 한 높이가
여기 본당 바닥에서 한 이 정도까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7명이 탄 이 배가 쭉 가는데요, 배하고 파도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를 지금 조종하고 있는 젊은 그 선장이요, 파도가 딱 치는데도 그냥 전속력을 내서 쭉 올라가는 거야. 무서워서. 그래서 내가 좀 한마디 했죠. 이렇게 무슨 파도가 치는데 이게 올라가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무서운데 방향을 파도 옆으로 좀 가면 좋지 않겠냐 그랬더니 선장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이 파도가 칠 때 배를 옆으로 돌리면 배 뒤집어져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파도가 치면 옆으로 피하면 좀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오케이, 그럼 옆으로는 안 돌려도 좀 천천히 가라, 무서워 죽겠다 했더니, 목사님, 여기서 천천히 가면 파도가 너무 높아서 파도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파도를 넘어야 쫙 해서 앞으로 전진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속력으로, 모터를 전속력으로 달려서 파도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다시 뒤로 밀려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그러더니 웽 하더니 이 배를 꽉 쉬는데, 같이 갔던 우리 안 목사,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도 집사님 무서워가지고 쭉 올라가서 꼭대기 딱 올라가니까 신기하게 배가요 쫙 앞으로 가는데, 롤러코스터 할 때 밑으로 내려가는 게 있잖아요, 그 기분에 100배입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파도가 친다고 방향을 바꾸면 우리 죽는구나. 방향을 바꾸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저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향한 믿음이 있고, 주일날 우리 향기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늘의 사람, 신앙의 사람, 성령의 사람, 아멘을 부탁합니다. 말씀의 사람. 우리도 인생 사는 동안에 파도가 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들이 해야 될 선택은 신앙과 기도의 최고의 힘을 발휘해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파도 위로 십자가에 끌어 올라가야 됩니다. 그 엔진을 풀 가동하는 그 힘, 기도의 힘, 찬송의 힘, 예배의 힘, 그 힘을 교회 가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그 힘을 받아가지고 확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무섭지만 엄청 은혜를 받으면서 설교 예화를 그때 준비했습니다. 이거구나. 아브라함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쓸쓸하냐?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 삶의 한계가 거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향기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의 삶의 한계가 여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 하나님, 너희들이 믿는 나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너를 도와주고 너를 섭리하고 너를 이끌고 너를 축복할 사랑과 축복의 하나님을 믿느냐?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그동안에 하나님의 자기를 부르신 그 사명을 잊고 살았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라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잊어버리고 사니까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애굽 내려가죠. 롯이 떠났다고 마음에 쓸쓸해서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라고 노래를 그때 부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동서남북에는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할 이 사명을 내가 그동안 잊어버렸네. 삶의 현실에 허덕허덕거리면서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어렵다고, 외롭다고, 힘들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 그 힘이 다시금 마음속에 솟아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것, 이것이 사명이잖아요. 꼭 목사 전도사만 되는 것이 사명입니까? 나 그리스도인이, 나 향기교회 성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장소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그렇게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것, 이것이 사명입니다. 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깨달음, 하나님의 확진, 하나님 주신 이 영감,
하나님은 한 사람도, 한 성도도, 향기교회 어떤 성도도, 한 성도도 세상에 그냥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목적 없는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고 때가 돼서, 시간이 돼서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이 광주에 있는 향기교회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주일 아침 그 장소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은혜를 받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에서 내가 이런 말씀을 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왜 성도님들이 이게 사명의식을 갖지 못한 이유가 뭘까? 왜 성도님들이 동서남북을 바라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왜 성도님들이 비전과 그 신앙의 목표의식을 갖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몇 가지가 제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의식이 너무 강해. 고집이 세. 목사님이 설교가 너무 내서 아멘 하는데 집에 가면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이 또 풀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의식이 약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똑같은 것만 보고 생활하기 때문에, 변화 없는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사명의식과 비전이 희미한 거예요. 한국말이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그 환경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난 그래도 주일날 교회 안 빠지고 왔는데요. 잘한 겁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은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여건 속에서 반복적인 생활하다 보면 그런 사명의식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는,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는 편견입니다. 그럴 거야. 편견, 프리컨셉션. 이 편견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장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의식이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소명을 갖지 못하고 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경건생활을 하면서 하가대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경건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가대 한다는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실패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꿈과 사명과 비전이 없을 때 인생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진짜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꿈이 없는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꿈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되고 싶고 하고 싶고 가고 싶은 것을 정하십시오. 기도 가운데 누구도 못 말릴 정도의 꿈과 소원을 마음속에 가지십시오. 끊임없이 내 인생을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열정을 가십시오. 하나님, 난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연결시켜 주세요. 열어주세요. 내 인생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열정을 가지십시오. 오늘 마음속에 꿈으로 가득 찬 사람은 지금보다 몇 배의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함없는 삶의 궤적을 밟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생활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항변합니다. 목사님, 그래요.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먹고 살아야 되고 자식들하고 생활해야 되는데 그럼 목사님 어떡하라고요? 맞습니다. 어떡하라고요? 그러나 저는 이 아침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비결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는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모든 향기교회 성도들에게 내 영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볼 것이요 꿈을 꾸리라. 여러분의 교회가 성령 충만한 영적인 교회가 되어야 될 이유,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영적인 예배,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영적인 기도, 여러분들이 부르는 이 찬양이 영적인 성령 충만한 이런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될 이유가 뭐냐면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비전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비전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에 가서 디즈니랜드 가보신 분? 이 엄청난 질문을 했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디즈니랜드를 설립했던 월트 디즈니, 어린이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공원을 꿈꾸고 그 아이들과 가족들이 오면은 이 꿈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보여주는 이곳이 디즈니랜드였습니다. 세계적인 놀이공원이죠. 그런데 이 월트 디즈니가 원래 신문사 편집장이었는데 쫓겨났어요. 쫓겨난 이유가 뭐냐면 아이디어가 없다고 쫓겨난 거야. 그런 사람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영감인 겁니다. 꿈을 현실로 보여줄 수 있는 놀이공원을 만드는 그 깨달음이 확 온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디즈니랜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에 어떤 생각을 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호련히 믿음으로 동쪽을 바라봤더니 디즈니랜드보다 더 큰 게 보이는 거야. 할렐루야.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삶의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삶의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하거나 염려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외로워하지는 않습니다. 왜? 나는 내가 해야 될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동서남북으로 가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람과 환경에 대한 불평이나 비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힘든 환경을 뒤로 하는 겁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니까 될 것 같은, 성취할 것 같은, 이루어질 것 같은 하나님의 축복 역사가 나타날 것 같은 그런 이 때문에 마음에 확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안 쓰는 겁니다. 쓸데없는 일에, 불필요한 일에, 내 영적인 신앙의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그것에, 어떤 것에 시간과 물질을 안 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동서남북을 바라다 보니까 지금 이 시간을 이렇게 쓸데없이 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니 지금 내가 쓰고자 하는 이 돈 쓰면 안 된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물질을 내가 동서남북에 써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고,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 본인도 축복된 사람이 되는데, 동서남북을 바라보았던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보니까 그 아브라함이 큰 복을 주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줍니다. 이따 집에 가셔서 창세기 32장을 쫙 읽다 보면 큰 복이라는 단어가 11절에 쫙 보일 겁니다. 어떻게 보인다고요? 2층에 있는 성도님들은 이렇게 저만 쳐다보고 계십니까? 큰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쫙 보일 겁니다. 아,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동서남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동쪽을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 서쪽을 바라보니까는 여러분 누가 보입니까? 남쪽을 바라보니까 어떤 마음의 생각이 떠오릅니까? 북쪽을 바라봤더니 어떤 감격이 듭니까? 하나님이 아침 여러분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옛날에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부흥성회 때 화요일 새벽에 야베스의 기도, 가라의 기도, 그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그 가라의 기도를 했던 이 야베스가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한 성도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다른 장로보다 더 존귀한 장로가 되었다. 다른 권사들보다 더 존귀한 권사가 되었다. 다른 집사보다 더 존귀한 집사가 되었다. 왜? 하나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근데 그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했다고요? 가라의 기도. 가라의 기도 어떤 기도라고요? 목이 쉬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울며 통곡하는 기도. 그 기도와 가라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찾아오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 축복자로 그 사람을 복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동서남북을 바라봐서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고 살리라고 하는데
살릴 수 있는 능력과 영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일부 예배 때 또 이따 오후 1시 반에 우리 청년부 예배 때 말씀을 나눌 것이 애굽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총리라고 하는 포지션, 그 자리에 있는다고 해서 애굽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애굽을 축복할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 영이 있는데 산 영과 살려주는 영입니다. 산 영, 리빙 빙. 예수 믿기 전엔 죽었던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재하시면 내가 산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산 영이 되었던 내가 이젠 하나님을 위해서 동서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고 성취하고 이루어져 나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동서남북에는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살려주는 영이 필요한 거야. Life giving spirit, 살려주는 영성이 필요한 겁니다. 동서남을 바라면서 동쪽을 살릴 수 있는 영, 서쪽을 살릴 수 있는 영, 남쪽을 살릴 수 있는 영, 북쪽을 살릴 수 있는 영, 이 살려주는 영. 다윗 왕 시대에는 전쟁의 전쟁, 그리고 내적으로는 막 시기 갈등, 분리 나눠진, 이렇게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대상 22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사방에 태평에 뜨리고 대적과 재앙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평안과 안정을 주셨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살려주는 영을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지도자, 그 나라의 왕으로서 나라 백성 전체를 살리는 이 살려주는 영성자가 되니 이 솔로몬 왕 시대에 사방에 태평의 때가 이루어지며 대적과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 평안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성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성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려야 돼요.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러시면요 우리 조카로 그 가정만을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더니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소돔 성을 엎으실세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그 성을 엎으신 중에 롯을 구하셨다. 아브라함이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에는 살려주는 영성이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서 그 소돔성을 엎으실세 롯을 구원하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려주는 영성을 가진 향기교회 최충만 집사님이 기도를 하니까 그 최충만 집사의 기도를 통해서 엎으실세 큰아들을 살리시고 작은아들을 살리시고 사돈을 살리시고 살려주는 영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향기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이렇게 늘 예배드리고 좋은 은혜로운 정말 영적인 메시지를 들으면서 은혜도 받고 정말 좋은 찬양팀, 좋은 예배당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탁 저와 제 아내가 여러분을 방문하면서 월요일 저녁 예배드리고 화요일 새벽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좋은 교회다. 다시 할 테니까 아멘을 합창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회다. 네, 여러분 드디어 2층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층에서 아멘이 쏟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향기교회에 살려주는 영을 충만히 부어서 이 광주를 살리고 전라남북도를 살리고 한국을 살리고 아시아를 살리고 유럽을 살리고 중남미를 살리고 북미주를 살리고 아프리카 살려주는 영으로 충만한 이런 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교회 사명입니다. 향기교회야 광주를 살려라. 목사님 광주에도 교회 많은데 많은 줄 안다. 그러나 그건 산 영들이다. 살려주는 영을 가진 교회가 몇이나 되네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영적으로 디클라인 되고 있어요. 영적으로 점점 무기력해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 할렐루야. 내가 설교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긴 했네요. 답변이 제대로 나온 거.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먼저 일어서서 동서남북을 바라야 됩니다. 우리 향기교회 사역을 필요로 하는 사람, 필요로 하는 곳, 필요로 하는 나라, 필요로 하는 대륙이 어딘가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살려주는 영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살려주는 영을 받은 향기교회 최충만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딱 갔더니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최충만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병자들이 고침받았어요. 귀신이 떠났어요. 그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사마리아 교회입니다. 원래는 이 최충만 집사의 본명은 빌립 집사고 향기교회 집사의 이름은 최충만 집사입니다. 이 빌립 집사의 그 사람이 살려주는 영성.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 물어봤어요. 이 영성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우리 고향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도회 하는 동안에, 기도하는 그곳이 성령의 임재로 충만하고 진동을 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그 기도회를 통해서 세상에 분야의 기도를 하는데 5시에서 8시까지 3시간 기도하는 교회 어디 있어요? 내가 새벽 기도에 참석하면서 야, 이 향기교회는 잘될 조짐이 보이는구나. 잘될 조짐이 보이는구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호칭합니다. 저 사도 바울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라.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영적으로 잠들고 있고 영적으로 병든 이곳을 가서 천하를 뒤엎어버리는 거야. 업사이드 다운 시키는 거야. 천하를 어지럽힌 자라고 하는, 이건 불신자들이 자기들 육신의 눈으로 보여진 이 표현이지만은 여러분의 교회는 천하를 어지럽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한 사람들은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할 때 변사 더둘러가 말을 더듬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보니 이 사도 바울은 연병이라. 이 사도 바울하고만 붙기만 붙으면 이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거야. 향기교회에 오는 사람들마다 다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보침을 받고 변화돼. 아, 향기교회는 연병교회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살려주는 영이 충만한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가서 아픈 사람, 아주 그냥 속썩이는 사람, 고집불통, 말 안 듣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뭐 이런 사람 다 끌어오는 거야. 왜? 우리 교회만 오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지, 믿음으로 확 오기 때문에. 왜? 우리 향기교회는 살려주는 영이 충만한 교회. 살려주는 영이 충만한 교회. 제가 목사님 새벽 기도 시간에 그 말씀 한 10분 정도 탁탁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제가 아주 그냥 매혹당했습니다. 제가 입에 침 바르고 합니다. 진짜란 얘기죠.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 범죄함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던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37장에서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다,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아, 내가 내게 일러준 말로 예언하라. 저 마른 뼈에게 예언하라. 그래야만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저는 목사님의 아침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 이강주 목사님 에스겔 입에서 나왔던 그 말씀이 되게 하셔서 골짜기 마른 뼈들, 한국 교회 안에는 마른 뼈들을 살리는 능력과 생명의 메시지가 되게 해 주셔서 여러분의 향기교회가 한국교회 마른 뼈들을 살리는 이런 능력의 말씀 사역의 진앙자가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향기교회를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향기교회를 통해서 살려주는 영성이 충만한 이 향기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아시아가 살게 하시고, 죽은 유럽 교회가 살게 해주시고, 무교로 교적하고 영적으로 디클라인되는 미국 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중남미 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가난에 허덕거리는 아프리카 교회를 살리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이제 이 말씀 듣고 한번 잠시 한 1분 정도 기도할 텐데, 두 가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에 하나님 동서남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지게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과 우리 가정에 살려주는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